안녕하세요. 주일, 특별히 주일날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이 주일은 초대교회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제8일을 기념해서 모이기 시작해서 주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 주일을 한자로 보면 주님의 날이라는 그 뜻입니다. 로스데이라고 해서 주님의 날, 이렇게 주일이라고 부르는데, 믿는 성도에게는 주일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도 주일날 봐야지 더 잘생겨 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소망 없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해 주시며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심으로 한 주간 말씀이 증거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은 한 영혼 끝까지 주님 붙잡아 주셔서 마침내 결실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속한 자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이 복음화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육신의 모든 가족이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역사에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 인생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주의 군사로 일으켜 주시며 매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더욱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이 시간 우리 심령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진리에 굴복시켜 주시며 삶의 변화를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병상의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해 주셔서 올 한 해가 전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쾌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긍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고통과 슬픔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모두를 주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께 더욱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경적으로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여러 가지 재난, 사건, 사고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를 것이다 라고 일깨워 주시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온역, 전염병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작이라는 말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심해진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결코 좋은 미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재난의 시작이 있고 점점 더 세상은 가중되는 그런 그 재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는 연이은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곱은 완전수입니다. 그 일곱에 일곱을 더하시는 재앙을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걸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재앙을 7배를 더하리라. 그래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또 7배를 더하리라 라는 경고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는 7인, 7나팔, 7대접이라는 계속되는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코 더 좋은 세상을 보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늙고 병들고 초라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장막처럼 점점 더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더 늙어가고 더 병들고 더 연약해지고 사는 것이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것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으로는 늙고 병들어 가면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고백해야 하며,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재앙의 이야기를 볼 때 더욱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라고 주님께 집중하고 현세를 살고 현재를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진노 중에도 그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처럼 이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전도 집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해마다의 추수는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는 변함없는 주님의 돌보심의 결과입니다. 그가 자기를 증가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는 선한 일을 하셔서 결실기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절로 농사를 짓고 저절로 추수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반복되는 추수에는 변함없이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추수에 비유합니다. 올해 첫 번째 전도 집회를 주님 안에서 가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환난 중에 재난 중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그냥 교회 연례 행사로 첫 번째 집회를 했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현재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주께서 또 한 번의 추수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별은 낮에도 사실 있지만 밤에만 보입니다. 주변이 어두워져야지만 이 대자연의 장엄함을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 광대한 우주를 보십시오. 우주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관찰해 보면 사람에게는 소름이 끼칩니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광대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에 지구를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참으로 충격받을 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지구를 딱 구별하셨죠. 나머지를 우주의 나머지 부분을 그냥 하늘이라고 묶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는 정말 광대합니다. 그 가운데 지구, 정말 모래알 중에 하나, 먼지 같은 지구를 택하셨습니다. 지구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지구를 둘러싼 대우주를 통해서 미련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이 광대한 우주에 지구가 특별한 의미가 있고 그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어메이징, 놀랍고 경이스럽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캄캄할 때 광대한 우주, 그 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별들은 대우주의 극히 일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물리적 세계가 이렇게 광대하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큰 이야기인지를 우리에게 논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자연 앞에 사람이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극히 일부입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은 우리를 겸손케 만듭니다. 그런데 이 물리적인 공간인 대자연은 영적 진리의 예표일 뿐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그 살면서 우주를 관찰해 보면 광대하다는 걸 깨닫듯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진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면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대속이라는, 구속이라는 진리로 불러주셨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을 일깨워야지만 우리가 주의 은혜를 볼 수 있고 또 은혜에 합당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을 그 말씀 자체를 빛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그 등불과 같다, 빛과 같다 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빛의 신비가 있듯이 말씀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캄캄한 어두운 곳에 한 줄기 빛을 주신 것처럼 무지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이 39절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핵심적 진리를 한 구절 속에 놀라울 정도로 요약한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라는 뜻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을 주신 것은 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헌법 위에 세워져서 유지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창조주가 인간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무엇이 간데 사람에게 직접 말을 거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객관적으로 이야기해도 책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성경 그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66권입니다. 1189장이고 수천 명의 등장인물이 있고 사건과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한마디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어진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 성경의 복잡한 이야기가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신약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 신약 성경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이 신약 성경의 첫 구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구약의 첫 구절입니다. 그 창조주가 신약 성경의 첫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도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고 성경이 기록된 목적도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마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을 통해서 인용해 봤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스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보십시오. 여기 핵심적인 키워드를 붉게 표시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름은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름을 통해서 표현했는데 예수, 예수와 구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름 자체가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을 주셨습니다. 원래 유대 민족들은 어렸을 때 불렀던 이름, 또 어떤 그 직분을 가졌을 때 부르는 이름, 또 죽은 이후에 부르는 이름, 아무튼 다양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그 정체성을 규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 더 주셨는데 임마누엘입니다.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은 천사가 직접 구세주의 이름을 계시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구세주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구원이란 뜻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또 권력자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는 부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의 은혜와 같습니다. 부모는 낳아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이를 낳고 무슨 동물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야생에 버려져서 혼자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무슨 동물의 왕국 보니까 새끼 거북이 이렇게 부화돼서 잔뜩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태어나는데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무런 도움을 부모로부터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부화되면은 잡아먹으려고 수없이 많은 뱀들이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새끼 거북은 알에서 딱 깨는 순간부터 살아야 돼요. 본능적으로 마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온통 주변이 적이거든요. 야생의 세계 속에서 그 새끼 거북은 부모가 낳았지만 탄생과 동시에 스스로 생존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야,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매일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의 구세주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어머니, 내 어머니. 우리 본성 속에서 어머니라는 말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엄마라고 부르는 게 훨씬 더 친근감이 느껴집니다. 낳아주고 양육해줬습니다. 핏덩어리인 우리를 움직이고 사람 되도록 양육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양육하고 보호하시며 천성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끝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매일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천성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구원받는 것을 거듭남 또 의롭담을 받았다 그래서 칭의 이런 어려운 말을 쓰고,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견인이라고 그럽니다. 그 견인이라는 말이 얼핏 생각하면 이렇게 뭐 끌고 다니는 견인차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견인이 아니라 구들견자의 참을인자입니다. 우리를 굳게 하시고 인내케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한다, 보존하신다는 뜻의 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실제 매일의 삶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머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라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고 매일의 삶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찬송의 가사입니다. 첫음을 잘 잡아야 되는데 제가 한번 잘 잡아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니 주께 감사합니다. 날마다 경험하니 주께 감사합니다. 처음 구원받은 그 은혜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기 때문에 감사의 삶, 기쁨의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참으로 함께 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별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몽골 수양관의 별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 사진만 봐도 감동을 했습니다. 우리나 한국에서 별을 본다는 것은 이렇게 몇 개 보이질 않는데, 정말 몽골 같은 고지대 또 맑은 곳에서 별을 보면 경이롭습니다. 그런데 그 광대한 우주 속에 지구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과학으로는 지구만이 아주 특별한 생명 있는 별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확률적으로 뭔가 있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지식 한계 내에서는 지구는 아주 특별하게 설계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 속에 지구를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건 그냥 지구가 특별하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특별하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것이니라,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으로 설계돼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집을 하나 지어주려고 하면 세심하게 배려할 겁니다. 또 그 아이가 혹 장애가 있다면 아이의 장애가 잘 극복될 수 있도록 집을 아주 세밀하게 설계할 겁니다. 올라갈 수 없는 것을 만들지 않고 쉽게 손에 닿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배려할 텐데, 하나님이 지구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놀라울 정도로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우주과학자들이 밝혀낸 것만 해도 20만 가지 이상의 규칙,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특별한 조건을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20만 가지 이상의 조건들이 세밀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말을 하시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놀라운 진리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잘 믿어지지 않겠지만 현재의 삶에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눈 뜨면 변함없이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루를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우리가 믿고 주님 안에서 사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핵심적인 진리를 신약 성경의 첫 부분인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고 성경의 진리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서양 사람이 만든 표현이지만 예수가 답이다. Jesus is the answer. 그렇습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예수가 답입니다. 하나님 왜 사람을 지으셨을까? 예수가 답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가 답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의문에 대한 근본적인 답은 예수님 자체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를 중심으로 온 세상을 설계한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발견했고 또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성경 해석의 비법은 모든 페이지, 모든 사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랍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목사의 설교도 그렇습니다. 1년을 분석해 보면 52주입니다. 여러분은 52주 설교를 듣게 돼 있어요. 3일 예배라고 하는 수요일까지 포함하면 일주일에 적어도 104번의 설교를 듣게 될 겁니다. 도대체 104번의 설교가 무슨 내용을 갖고 있을까? 한마디로 모든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TV 틀면 좋은 얘기 많이 나오죠? 감동도 받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죠? 설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예수님께 집중돼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모든 구절을 풀 수 있는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패스워드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인생의 답입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그걸 자꾸 깨닫게 됩니다. 성경 해석의 비법,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를 찾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가라스 때 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도 아버지께로 온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예수님은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유일한 길이에요.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느 큰 교파에서 종교적 표어를 만들었는데 가는 길은 달라도 이런 표어를 만들었습니다. 가는 길이 다르면 가는 곳이 달라요. 가는 길이 다르면 안 돼요. 우리는 같은 길, 동일한 길, 옛적 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걸었고 이삭이 걸었고 야곱이 걸었던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바울이 믿고 베드로가 믿고 요한이 믿었던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바울도 그걸 강조했죠.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들일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에 이렇게 무섭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 외에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외에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최신 계시받았다고 주장하면 100%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가는 길이 다르면 가는 곳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강조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예수님 절대 십자가에 안 죽습니다. 그 끔찍한 십자가를 받아들인 이유는 인류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길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 성질을 순례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길이 달라도 목적지가 같다고 생각해요. 뭐 서울 가는 길이 한두 개서 경부고속도로로 가도 되고 중부고속도로로 가도 되고 서해안도로 타고 가도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땅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영적 진리를 모형으로 갖고 있는 특별한 땅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 경기도 합쳐놓은 것만 하지만 컴팩트 랜드라고 그럽니다. 아주 작은 땅에 이 지구상에는 거의 대부분의 기후가 다 그 작은 땅에 이렇게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땅의 모양인데 이스라엘 땅을 살펴보면 거의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부를 때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시각적으로는 거의 산이에요. 우리나라도 산악지대가 많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이 산으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사람이 살 수 있는 평지가 아주 드물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동네, 마을이 형성되게 돼 있습니다. 사람 살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안 되다 보니까 모여서 살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기 아주 좋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게 이스라엘 산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성경 읽다 보면 누구를 만나고 싶으면 막 길에서 기다리는 장면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기다렸을까? 그 길밖에 없거든요. 산이 많다 보면 산은 높고 골짜기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길이 아니면 절대 못 가요. 이스라엘 땅은 도로 자체가 자연이 만들어준 도로예요. 산이 높고 골짜기가 낮다 보니까 그걸 넘어서 내려간다라는 건 하루에 2개 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천연의 평지를 쫓아서 길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과거의 도로가 지금도 이스라엘의 도로예요. 왕의 길, 족장의 도로라는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도로가 지금도 포장만 돼 있지 그 길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땅은 길이 아니면 절대 못 갑니다. 따라서 성경에 내가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설교를 직접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깨달아져요. 맞아, 길이 아니면 못 가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간다고 배운 우리는 그래도 새 길이 있을 거야,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지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 길이 없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여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천하 인간에게 인간 역사 속에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는 예수님 자신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핵심을 표현합니다. 여기 영어를 읽어보면 더 명확합니다. Christianity is Christ. 기독교는 그냥 그리스도 자체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뭐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을 기독교라고 표현했을 때 한자로 터, 기자, 감독할 독자를 쓰는데 한자로 달아봤지만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라는 외국어를 음역을 한 거예요. 그냥 음만 딱 딴 거예요. 기독교가.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외국어입니다. 기독교, 그리스도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죠. 예수교,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교, 기독교, 그리스도교,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어떤 분이 나는 아내는 사랑하는데 와이프는 싫어, 지겨워, 이러면 이게 말이 이상합니다. 와이프나 아내나 똑같은 말이에요. 또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신앙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외국어죠. 그리스 말이에요. 헬라 말입니다. 유대인의 언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래요. 유대인의 언어는 소수 부족 히브리어입니다. 소수의 방언이에요.
당시 학자들은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시대까지 지성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헬라어는 어휘가 복잡하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특별한 언어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어휘를 갖고 있어서 복잡한 내용을 표현하기 좋았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유명한 철학자들이 헬라어로 자기 내면의 세계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는 그 기초가 된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히브리어가 헬라말로 바뀌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됐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유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the anointed예요.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직분을 주실 때 성령을 의미하는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다는 뜻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주실 경우 그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를 겹쳐서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은 나에게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소요리 문답은 영국의 개신교를 대표하는, 개신교가 크게 발달한 게 영국, 그리고 역사에 보면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 신학교가 많이 있었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영국의 대표적인 개신교 교회당이 웨스트민스터라는 그 교회당입니다. 거기서 총 151명의 대표가 모여서 1163번의 모임을 통해서 핵심적인 진리를 요약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소요리문답이라고 그래요. 이게 닭요리, 오리요리가 아니라 핵심적인 진리를 짧게 요약했다는 뜻입니다. 요거 왜 짧게 요약을 했냐면 길고 복잡하면 사람들이 배우기 어려우니까 적어도 핵심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shorter, 소요리문답, shorter catechism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답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사람을 가르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질문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문답식으로 교리를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개신교 핵심적인 교리를 담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짧게 핵심을 딱 담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소요리 문답에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한 번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수학의 공식처럼 핵심을 요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읽으면 직독직해가 잘 안 됩니다.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조금 더 어렵게 해드릴게요. 같은 문장을 그냥 원어로 써본 겁니다. Christ as our Redeemer executes the offices of a prophet, of a priest, and of a king, both in his state of humiliation and exaltation. 번역하면 조금 낮았죠. 예, 어렵게 봤다 쉽게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세 가지 직분을 하시는데 보십시오. 낮아지시고 높아졌다는 말은 죽고 부활했다는 뜻이에요. 고난받으시고 그 후에 영광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리스도가 된 것이 아니라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냐면 죽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셔서 인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직분을 갖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십니다. 중요하니까 여기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할 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에 삼중 직분이 있다고 그랬죠? 선지자시요, 제사장이시요, 그리고 왕이시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세 가지 직분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내 자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저 그릴 때마다 그냥 이렇게 뭐 뚱뚱하게 그리면 비슷하겠지? 하고 그려봅니다. 허리 없이 그리면 비슷하더라고요. 예. 자, 제 모습입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I'm Christian.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애매하지 않고 추상적이지 않고 예수님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모릅니다. 안 가봤잖아요. 그런데 천국이 좋다고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삽니다.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안 봤는데,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보지도 않은 천국을 왜 좋다고 생각합니까? 선지자인 예수님이 나에게 좋은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이 좋은 곳이라 그러면 진짜 좋은 곳이에요. 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몰라요. 뭐 사람 사는 곳인데 뭐 견딜만 하겠지. 이게 내 본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옥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제게 나을 뻔했다. 캄캄한 어두운 그곳에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던 모든 슬픈 고통, 통증, 좌절, 불안, 이 모든 것은 지옥에 대한 예표예요. 예표를 경험하면서도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실체를 경험하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절망적이고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형벌의 세계에 대한 예표예요. 지옥이 고통스럽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선지자거든요.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것은 죄의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잘못해서 기소됐습니다. 난생 처음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면 검사 앞에 가서도 무섭고 재판 받을 때 더 무섭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정말 유능한 그 변호사가 함께 하면은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유일하게 나와 함께 있을 나의 제사장이에요. 죄를 해결해 주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나의 주인이세요. 이 주인이라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나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고 나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나는 보십시오. 또 하나 그림을 그릴 텐데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보십시오. 주 안에 있다라는 말은 나를 중심으로 완벽한 보호가 있다는 뜻이에요.
누가 내게 돌을 던지면 내게 와서 맞았습니다. 이게 그냥 맞은 게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원을 통과할 때 주님이 아신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은 주님이 아세요. 왜냐하면 나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일들은 주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누가 내게 돌을 던져서 내가 맞았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 안에서 보호된다는 뜻입니다. 내 어린 시절 공상 만화에 보면 적이 쳐들어오면 이렇게 동그랗게 비눗방울 같은 보호막을 치면은 미사일을 막 쏴도 그 위에서 이렇게 보호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으면 좋겠잖아요. 이렇게 혁대 있는 버튼을 탁 누르니까 둥그렇게 보호되면은 우리 와봐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주 안에 있다는 건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일어나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주님은 감당할 시험에는 허락지 않으세요.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하기를 내세요.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유익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주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거예요.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 몸 주님의 사랑 받고 산다네. 아이들 찬송의 가사인데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 몸, 이게 주님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배울 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거구나로 시작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제 어린 시절 저희 아버님은 제가 태어났을 때는 직업 군인이셨습니다. 아버지 얼굴 볼 일이 거의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출장 다니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하도 이사 다니는 게 지겨워가지고 저를 낳을 때부터 집을 고정하고 아버지만 옮겨 다니셨어요. 직업 군인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태어난 이후부터 제가 장가 갈 때까지 29에 장가 갈 때까지 태어난 곳에서 그냥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만 옮겨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 아버지를 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기억에는 누군데 막 갑자기 집에 와서 주인 노릇하고 저를 들었다 놨다 그러고 또 오랫동안 안 보이다가 또 갑자기 어느 날 밤에 나타나가지고 막 자기 집인 양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어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아빠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아빠의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내 눈에 안 띄었거든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어떤 아이가 시를 썼는데 엄마 하다못해 집에 있는 강아지까지 이렇게 사랑을 고백해 놓고 마지막 구절에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쏘는 시가 있더라고요. 전 그거 보고 진짜 울었어요. 그 아이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은 아버지가 만들어준 건데 시간의 대부분을 바깥에서 보냈으니까 이 철없는 자식이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가 됐는데, 솔직히 그게 제 어린 시절의 모습이에요. 저는 아버지가 내 인생에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숙제가 아버지 어머니 이름 적어오기예요. 제가 솔직히 이름 몰랐어요. 그래서 물어본 기억도 있어요. 엄마는 이름이 뭐야? 처음 들었어요. 그날 너무 생소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이름이. 그리고 아버지 이름은 뭐야? 우리 아버지 이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도 서씨네? 엄마는 왜 아빠하고 결혼했어? 작은 엄마는 왜 작은 아버지하고 결혼했어? 왜 우리는 가족끼리 결혼해? 전 그게 어렸을 때 진짜 궁금했어요. 절 바보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잘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가족도 알게 되고 아버지 고향도 알게 되고 아버지 직업도 알게 되고 아버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점점 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 정도로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배우다 보면 그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은 끝없는 그 증거를 확인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걸 모든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는 우리 캐릭터 안에 있어요. 우리도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그러나 도마처럼 사실을 알게 되면 예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신앙의 성장 과정 속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기 위해서 만든 그 표현대 한번 보십시오.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은 모세와 엘리야예요. 구약을 영어로 만들면, 영화로 만들면 주인공은 모세와 엘리야예요. 핵심적 인물입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걸 봤어요. 성경 전체를 보여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셨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대화로 나누십니다. 성경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성경은 왜 예수님이 죽으셔서 인간을 구원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한 분만 남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계시를 그날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세 증인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보면 모세는 율법을 나타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무능함을 알려주며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가 있다는 위험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회개하라고 외쳤죠. 이것이 구약 전체의 메시지예요. 구약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모세는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 앞에 데려다주는 그 역할을 한 겁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렇게 그립니다. 가나안 땅을 이렇게 그려요. 요게 지중해라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여기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벙어리 장가 모양의 사해바다가 있어요. 이 최북단을 단이라고 그러고 최남단을 부엘세바라고 그래요. 그래서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한반도죠. 이스라엘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요단강 서편, 이게 정확하게 적각구리 흐르는 가나안 땅의 모습이에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요단강 서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죠.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드디어 요단강 앞에까지 왔어요. 이제 요단강을 넘어가면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죽음의 강으로 비유되는 거예요. 초상 치를 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출입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강의 그러한 죽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요소예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서 요 앞에까지 왔습니다. 여기 느보산이 있어요. 거기서 가나안 땅을 쳐다는 봐요. 하나님이 보게는 해주셨는데 못 들어가게 하세요.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왜 모세가 못 들어갔을까?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율법으로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 입구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근데 천국에 못 들어가요. 모세는 느보산에서 바라만 보다가 죽습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있었죠.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호세아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발음상의 차이일 뿐이에요. 이걸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발음하면 예수라는 말이에요. 놀랍게도 구약시대 여호수아는 신약시대 예수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구원이란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앞에까지 데려왔고 가나안 땅에 데려간 건 여호수아죠.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들며,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 받는 거예요.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라 완벽한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구약을 요약하면 율법과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연결시켜줘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왜 구원을 받냐면 예수님은 속죄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어요. 예수가 답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몽학 선생, 가이드예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 예수님께 데려다 줍니다. 신약,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고 있죠. 구약을 통해서 신약으로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자, 성경에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그 차이점을 여기 비교해 봤습니다. 이것이 천국에 시험 봐서 들어가면 이거 본고사에 나올 문제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을 논하시오.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구약은 서서 제사를 드렸고 신약은 앉았어요. 구약에는 의자가 없어요. 그 제사 드리는 성막이나 성전에는 의자가 없어요. 항상 서 있습니다. 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속죄가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또 구약은 자주 매년 제사를 드렸어요. 신약은 단 한 번, 반복될 수 없는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복될 수 없는 단 한 번의 제사, 단번에 구원받는다는 말을 서양 사람들은 once for all 이렇게 표현해요. 단 한 번에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once for all. 자, 구약의 제사는 1년마다 드렸고 신약은 영원한 제사입니다.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예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구약은 장래일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신약은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은 양과 염소를 드렸고 신약은 죄 없는 예수님 몸을 바쳤어요. 구약은 매일 자주 제사를 드렸고 신약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은 서서 드렸고 신약은 앉으셨어요. 완성과 휴식과 보증. 구약은 앞으로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약속 어음이라 그래요. 현찰은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갖고 있어요. 신약은 실제로 지불한 거예요. 지불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인데 완전히 지불했다, 완납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이것이 신약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믿는 게 아니라 보세요. 신약을 믿습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새 언약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새 언약을 믿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같이 읽죠. 13절 14절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구속이라는 단어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구원과 구속의 차이점이 뭘까? 한자로 써보겠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구할 구자에 당길 원자를 써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적극적으로 붙잡고 건져줘서 위기로부터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구속은 뭘까? 구속이라는 말은 구할 구자에, 구자는 같죠? 그리고 속자가 바꿀 속, 살 속이라고 그래요. 매매할 속, 바꿀 속, 살 속입니다. 보세요. 이 구속이라는 어려운 말은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쓰이는데, 빚을 못 갚아서 노예로 팔려갈 때 빚을 갚아주고 풀어주는 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질극이 벌어졌을 때 돈을 주고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단어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일이 없죠. 이게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그래요.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했다, 이런 뜻입니다. 또 ransom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이 단어를 언제 보게 되냐면, 랜섬이라는 단어를 언제 보게 되냐면, 그 인질극 벌어지고 그 돈 지불하는 것도 랜섬이고, 이 컴퓨터 가끔 바이러스 먹어가지고 이 남의 프로그램을 딱 잠궈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돈 주면 풀어준다 그러죠. 그런 소프트웨어를 랜섬웨어라고 그래요. 인질극을 벌이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단어지만 그때 씁니다. 써놓으니까 성가시죠.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을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방법이 구속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방법이 그냥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엄청난 대가가 지불돼서 구원한 거란다 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대가가 지불됐다는 뜻입니다. 저절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자, 어떤 아이가 어렸을 때 축구를 좋아해서 큰 슈퍼마켓 앞에서 축구하다가 제일 넓어 보이는 마트 쪽으로 공을 뻥 찼습니다. 대형 유리가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그 팔던 진열된 물건에 유리가루가 다 박혔습니다. 큰 사고 쳤죠? 이 아이는 그냥 좀 힘줘서 찼을 뿐인데 결과가 너무 끔찍합니다. 주인이 달려나와서 새파래져가지고 그 어린아이 붙잡고 너 이거 어떡할 거냐. 마침 지나가던 아빠가 봤습니다. 자기 아이가 막 멱살이 잡혀가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얘가 축구공을 차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아빠가 말합니다. 제가 얘 아빠입니다. 너 집에 가 있어. 아빠가 얘기할게. 그날 아이는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몇 시간 뒤에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들어왔어요. 너 이리 와봐. 너 축구 공을 그런데 차면 되겠어, 안 되겠어? 너 잘못했지? 몇 대 맞을래? 3대요. 그렇지, 3대는 맞아야 되겠지? 그리고 때려줬습니다. 자, 이 아이의 일기가 쓰였어요. 오늘 공 차다가 아빠한테 3대 맞았다예요. 이 아이가 기억하는 건 3대 맞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아버지의 일기가 발견됐습니다. 아버지가 그날 그 유리 다 치워주고 유리가게 사람 데려와서 유리 새로 깔아주고 그리고 계산 다 해가지고 그걸 배상을 해줬는데 아버지 한 달 월급이 날라갔어요. 아버지의 일기에 쓰여져 있었어요. 아이의 기억에는 그날 3대 맞은 것밖에 없죠. 그런데 실제로 그 아이가 했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는 아주 큰 돈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이를 그냥 3대 때리는 거로 끝냈어요. 잘못한 것만큼 때리려고 그랬으면
아이가 맞아 죽었을 것 같죠, 이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어떤 일들은 극히 일부분인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쓴 거예요. 너희가 절대 저절로 구원받은 게 아니란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샀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샀답니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가 지불됐다는 걸 가르쳐 주려니까 구속했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고도 하나님이 걱정이 돼서 또 이거 어려워서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쉬운 말로 바꿔놓으셨어요.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죠. 우리가 기억하는 단어는 죄 용서됐다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기억하는 단어는 대가가 지불됐다. 그게 십자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어려운 말을 쓴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도표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여 재판장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인데 재판장은 기준이 있어야 되죠? 율법을 갖고 계세요. 법을 갖고 계십니다. 율법을 어기면 정죄, 법대로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컨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어기면 정죄돼서 형벌의 세계인 지옥에 가게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날 때 율법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난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재판장이고 나는 죄를 지은 죄인이고 율법을 어겼어요.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돼요. 난 이쪽 동네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없이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형벌을 짊어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아버지는 율법을 갖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를 갖고 다스려요. 은혜와 진리로 혹시 죄를 지으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세요. 그러나 정죄는 안 하세요. 이건 법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십시오. 이쪽 동네 사람이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쪽 동네로 옮겼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죄를 용서받았죠.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이쪽 동네로 옮겨놓은 거예요.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내가 혹시 죄를 지면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야단치고 때려주세요. 그러나 절대 지옥에는 안 보내요. 동네가 바뀐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은 저쪽 동네거든요. 구원을 받으면 동네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겐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기 있죠, 정죄는. 예수님이 끔찍하게 정죄당해서 죽으신 거예요.
덕분에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가 없습니다. 혹시 내가 죄를 지으면 책망하시고 징계하세요. 왜냐하면 아버지니까. 자,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기도예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이 너를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해 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세요. 자백하면 용서해 주는 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정에서는 안 됩니다. 법정에서 자백한다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 도둑놈이 도둑질하다, 마트에서 도둑질하다가 잡범이죠. 잡혀왔어요. 그래서 재판받다가 갑자기 재판장한테 재판장님, 제가 자백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새우깡 훔치다 여기 왔는데 저 그런 잡범 아닙니다. 그 살인사건 있죠? 제가 했습니다. 살인사건을 갑자기 자백을 했어요. 그럼 법정에서 그래? 용서해 줄게. 그럽니까? 갑자기 잡범이 살인범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살인사건을 자백했으니까 뭐 형량은 조절이 되겠지만 자백해서 용서해 준다는 건 법정에선 절대 없습니다. 자백하면 용서해 준다는 말은 자녀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합법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혹시 죄를 지면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서 형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교정해 주세요. 그 죄를 안 짓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이쪽 세계에서 이쪽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했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보십시오.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며 엄하신 아버지 앞에서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게 됩니다. 혹 죄를 지으면.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경고만 하십니다. 회개하라. 내가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은 그냥 계십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죽음 이후에 있기 때문에 경고만 하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끊임없는 경고가 쫓아다닙니다. 회개하라. 경고가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주 안에 있게 되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혹 잘못하면 반드시 아버지로서 자식을 책망하고 징계하세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욕을 아주 잘했어요. 풍부한 어휘와 정확한 발음으로 욕 한 번 하면 멈추지 말라고 할 때까지 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은 이후에 욕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저 어른하고 다니면서 그 앞에서 욕지거리 할 수는 없잖아요.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 욕지거리 하지만 어르신 모시고 다니면서 욕지거리 할 수는 없듯이 내 인생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욕하는 습관을 없애버리셨어요. 제가 어린 시절 담배가게 아들로 자랐습니다. 저희 집에서 담배가게도 구멍가게도 가끔 했기 때문에 담배가게 아들로 자라서 담배를 일찍 배웠어요. 그리고 친구지간에 담배 끊는 놈은 독한 놈이기 때문에 상종하지 말자, 뭐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담배 끊는 게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그때도 계속 담배를 폈습니다. 문제는 성경 보다 보면 자꾸 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비비니까 자꾸 성경이 까매집니다. 그리고 성경책 보면서 담배 피니까 하나님 앞에서 맞담배질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연기를 할 수 없이 이렇게 뿜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한 달, 두 달, 6개월 담배 피는 습관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거예요. 욕하는 습관도 바꿔놓고 담배 피는 습관도 바꿔놓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의 역할로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단번에 변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변한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하루아침에 어른이 되진 않지만 분명한 건 자란다는 겁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혹 잘못하면 징계가 있고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기뻐하시며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러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징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펄전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800년도에 영국에서 전도하신 스펄전 목사님은 16살 때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그해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가 됐는데 우연히 큰 도시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한 번 했는데 사람들이 금방 알아봤어요. 스펄전은 그 시대가 낳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19살 나이에 영국의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19살짜리가. 그리고 1년이 안 돼서 영국 시내에서 제일 유명한 설교자가 됐습니다. 그가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설교의 황태자라고 그럽니다. 그 스펄전 목사가 죽음 앞에서 목사님이 평생 하신 설교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평생 한 설교는 네 단어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네 단어가 Jesus died for me.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가 평생 설교한 네 단어입니다. 자, 예수님이 죽었다는 건 역사입니다. For me,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믿음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을 개인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성령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확신을 우리 마음에 일으키세요. 그래서 삶이 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는 복음을 듣고 믿는데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하죠. 내가 믿는 걸까 믿어진 걸까, 내가 구원받은 걸까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걸까, 뭐 이런 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그 고민이 성경 말씀을 더 살펴보게 되고 그 고민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더 붙잡게 되고 예수 믿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만들어 줍니다. 그 고민은 당연한 거예요. 그 고민이 있어야지만 진리에 대해서 더 확실해져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찾고 두들기는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활용해서 성경을 배우고 또 배우면 점점 더 확실해져요.
그래서 그 확신을 성령이 주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것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그래요. 도장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생길 때까지 끊임없이 성경을 배우고 살펴봐야 돼요. 스펄전 목사님은 핵심을 정확하게 잡은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For me,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찰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렸고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큰 교회를 하셨는데 혼자 설교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니까 정말 복음을 전할 사역자들을 일으켜서 학교를 하나 세웠어요. 뭐 일종의 신학교지만 신학교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목회자 학교라는 걸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목회자 학교에 표가 있습니다. 표대 말씀이 있습니다. 그 표대 말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세운 목회자 학교의 표대 말씀은 I hold and am here. 자, 보십시오. 이게 목회자 학교의 표예요. hold라는 말은 붙잡고 매달리라는 뜻이고 held라는 말은 hold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수동태죠. 나는 붙잡고 붙잡혀 있겠다. 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붙잡혀 있겠다. 나는 십자가의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에 붙잡혀 있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붙잡혀 있어야 돼요. 진리를 붙잡아야 되고 진리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되고 그 진리 안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표대로서 목회자로서의 마음을 일깨웠습니다. 우리도 성도로서 똑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붙잡고 붙잡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붙잡고 붙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에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온 세상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우리는 온통 적들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말은 온통 이리떼 사이에 던져진 양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리가 있는지 보십시오. 첫 번째는 우리의 본성,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악한 영,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이리떼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성을 갖고 있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 있으며 그 속에 악한 영, 사단이 역사합니다. 따라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 생존할 수 있을까? 보십시오.
이리떼 가운데 던져진 양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목자 옆에 있어야 돼요. 목자는 양떼 가운데 있으며 그 양무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목자 옆에 무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먹고. 이리떼 가운데 있는 양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목자 옆에 있어야 되고, 목자는 양 무리 가운데 있습니다. 양 무리 속에 있어야 돼요. 저는 도시 출신이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잘 구별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양과 염소를 이렇게 섞어 놓으면 양은 지독한 근시이기 때문에 시선이 앞에 있는 동료 엉덩이를 보고 그놈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인대요. 근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있는 놈 따라서 같이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무리 짓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의 무리 속에 한두 마리가 바깥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그게 틀림없이 염소래요. 이 염소는 무리 속에서 자꾸 벗어나는 걸 좋아한답니다. 본능적으로. 양은 근시니까 동료들 속에 있는 걸 좋아하고, 염소는 무리떼를 벗어나 있고, 양은 근시기 때문에 항상 밑에를 보고 꼴을 먹고 있는데, 염소는 고개를 쳐들고 둘레둘레 하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고개 다 숙이고 있는데 한 놈이 고개 들고 이렇게 두리번거리면 그거 틀림없이 양 속에 섞여 있는 염소래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교만이라는 염소가 들어오면 무리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자꾸 고개 들고 두리번거리고 그렇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양떼 속에, 교회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양이 생존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적들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셨는데, 이 청교도 책을 읽다 보면 정말 주님 안에서 올바로 신앙을 지키고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반복되는 답입니다. 청교도들은 답합니다. 경건의 수단을 지키십시오. 경건의 수단을 활용하여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경건의 도구, 경건의 수단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경건의 도구, 경건의 수단이 뭘까?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기도와 말씀과 성도 간의 교제와 그리고 존재의 목적인 전도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수단이라고 일컬어지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차가운 것이 없어요. 기도는 열입니다. 불이에요. 냉랭한 기도는 신앙을 점점 죽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의 불을 통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개인적 교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과 교통하십니다. 그래서 아침을 여는 기도, 하루를 잠그는 기도, 저녁의 기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내고 삶 자체 속에서 호흡처럼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막히면 죽는다고 병원에서 강조하는데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기도는 아니지만 영적인 기도가 막히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꺼리끼는 죄가 있다면 자백하고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숨만 쉬고 사는 게 아니라 음식도 먹어야 되듯이 영적으로도 음식에 해당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말씀을 접하면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생활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그냥 단순한 한두 마디 갖고 표현되면 안 됩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능해지도록 점점 읽고 훈련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표현했는데, 군인은 개인적으로 자기 무기를 잘 다루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적으로부터 자기를 지킵니다. 영적인 전쟁의 무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유일한 공격력 무기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적극적인 수단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여겨야 된다는 말처럼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성도 간에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제는 형제 안에서, 자매 안에서 주님을 보는 겁니다. 주님은 그 형제 자매라는 지체를 통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교훈을 주시고 경고하시고 때로 책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경건의 수단을 활용하고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초대교회가 120여 명으로부터 시작해서 3,000명, 5,000명 예루살렘 전역에 전도의 불길이 번져나간 것처럼 하나님은 전도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노트에 잘 써놓는 표현인데 441631이라는 표현을 써놓습니다. 제 통장 비밀번호 아닙니다. 44는 사도행전이에요. 왜냐하면 44번째 책이거든요. 16장 31절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의 가정에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441631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주님은 나뿐만 아니라 내게 속해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내 삶과 관계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주님은 이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가족이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경건의 수단을 활용하고 붙잡으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앙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해 주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셔서 우리의 간증에 맞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조종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세상에 빛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한 주간의 집회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고 봉사했던 손길들 기억해 주셔서 더욱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하고 주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곳에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늘 일깨워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